대학교를 이제 들어갔는데 저희 학교와 집이 도시의 이쪽 끝과 이쪽 끝이었습니다. 너무 멀어서 대중교통으로는 도저히 다닐 수가 없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버지께서 타시던 차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티코, 그때 한참 잘 나갈 때 예, 중고차죠. 그래서 물려받았어요. 그걸 타고 다녔는데 중고차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타다 보면 계속 뒷돈이 들어갑니다. 소모품도 하나하나 이제 교체를 해야 되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타다 보면 이상한 소리도 여기저기 나고 그래서 카센터 가면 이것도 갈아야 되고 저것도 갈아야 되고 이제 그렇게 계속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고장도 잡고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중고차를 살 때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이 한계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상태 좋은 차를 이제 다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만고불변의 진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싸고 좋은 차는 없다. 싸면 싼 만큼 어디에 하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싸지 이 차? 분명히 그만큼 하자가 있습니다. 네. 새 차 사는 게 제일 좋죠. 아무리 중고차를 비용 대비 이거 너무 상태가 좋아. 그래서 기분 좋게 샀다고 하더라도 사서 아무리 잘 고친다고 해도 중고차가 새 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새 차를 원하면 중고차를 사서 돈 들여서 고칠 게 아니라 아예 새 차를 사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그와 비슷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여기저기 고장난 중고차 같은 존재인데, 죄 때문에 녹도 쓸고, 벨트도 늘어나고, 기름도 여기저기 막 뚝뚝 떨어지고, 죄인이라는 건 그런 중고차와 같은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건 그런 여기저기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고장나고 부품이 닳아버린 중고차 같은 우리를 인수해가지고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고 해서 쓸만한 차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중고차인 우리, 죄인인 우리를 아예 폐차시키고 새 차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새 차로 다시 재탄생시키는 겁니다. 말끔하게 고친 중고차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차로 우리를 뽑아내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라는 건 만든 존재라는 거죠. 만들어진 거. 이전 것은 지나갔고 폐차되고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듭니다. 뭐냐면 우리의 존재는 새 차가 되었지만 신분은 바뀌었는데 우리 안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중고차 때의 여기저기 흠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디자인이 바뀌거나 성능이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여러분의 피부가 좀 달라졌습니까? 등에 뭔가 간질간질하게 날개가 돋친 것 같아요? 아니면 성격 개떡 같은 사람이 뭔가 좀 착한 사람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남편이, 아내가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저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고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지만 바뀌긴 바뀌었죠. 그런데 그 더러운 성격, 치솟는 분노, 그때 막 성격 급한 거, 이런 건 별로 안 바뀐 것 같아요. 별로 안 바뀐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중고차 시절에 녹슬고 닳아버린 부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분노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비교하고
여전히 성격은 급하고 이기적이고 또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을 하느냐? 나는 아직 새 차가 아니야. 나는 아직도 중고차야.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나는 아직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착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나는 과연 새 것이 된 게 맞나? 내가 나를 보면 아직도 예수를 알기 전에의 성품과 그 모난 모습과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새 차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있지? 화가 나가지고 손을 쓰기도 하고 말이죠. 운전하면서 끼어드는 차 보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게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과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맞긴 한 건가?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이제 더 이상 중고차가 아닌 새 차가 되었다라는 이유와 근거를 나에게서 자꾸 찾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중고차인가 아직까지? 내가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막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도 흘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입술로 고백도 하고 했는데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가짜 같아. 뭐 이런 착각을 하는 이유가 내가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근거를, 이유를 나에게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성품이 얼마나 변했나? 나의 옛 습관이 얼마나 바뀌었나? 내가 지금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런 걸 보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지는 나의 행동을 보고.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 이제 더 이상 중고차가 아니라 고쳐서 쓸만한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준은 나의 상태,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내가 새로운 피조물, 이제 더 이상 중고차가 아니라 완전히 새 차가 된 건요, 내가 그럴 만한 어떤 실력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내가 막 눈물 흘리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어떤 그런 모습, 다른 사람보다 더 신실하게 내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하고, 그런 어떤 모습이 내게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부족한데도 너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이제 과거의 중고차가 아니야.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벨트가 늘어나서 투덜투덜 털털털털 거리던 그런 엔진을 단 중고차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야 라고 나에 대한 전적인 판단 권한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 거기에 내가 세차되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직분도 마찬가지.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사도라는 직분을 나에게 주신 것도 내가 그만큼 딴 사람보다 사도라고 칭해질 만큼 헌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 정도 되면 아무도 당신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 당신이 어떻게 사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만큼 바울은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헌신의 강도와 정도와 밀도로 따지면 우리 모두의 헌신을 다 합쳐도 바울 한 사람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업을 내팽개치고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 지역에 가가지고 두들겨 맞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런 모습으로 볼 때, 그걸로 따질 때 우리는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무도 바울에게 당신은 사도라고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바울은 헌신했어요. 누구에게라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나만큼 헌신해서 사도라는 직분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하면 그 외침 앞에 아무도 반론을 제시할 수 없을 만큼 바울은 헌신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요, 그런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사도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가 될 만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열심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 된 거지, 나에게 실력이 있거나 내가 그만큼 헌신했거나 그래서 나는 자격이 있어 라고 나는 감히 말할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저 겸손의 표현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쯤 되니까 참 모든 성도들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구나. 그만한 실력과 그만한 헌신을 했어도 제가 하는 헌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쓰임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해요. 겸양의 표현 할 수 있지. 근데 바울은 지금 겸손의 의미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로 자기가 이럴 만한, 사도로 칭함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진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3절에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너무 잘 알아요. 이미 이 디모데서를 쓸 때 바울은요, 노사도예요. 나이가 많습니다. 이미 사도로 수십 년을 살았어요. 온 서유럽의 교회, 온 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바울을 존경합니다. 바울 선생님, 바울 선생님. 그가 한 업적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바울은요, 자기가 사도는커녕 처음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이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과거에 핍박자였을 수 있죠. 과거에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여러분 중에 성인이 되어서 중간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 그 교회를 나오기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는 몇몇 분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었는지 제가 속속들이 다는 모르지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다 이실직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그런데 세월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순장님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복음에 대하여 비방하던 사람이었고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폭행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두들겨 패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고 인생을 패가망신시키기 위해서 앞장섰던 나였음을 바울은 노사도가 되어서 모든 교회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 위치인데도 그걸 기억해요. 그걸 기억해요. 바울은 가운데를 기점으로 완전 이쪽 끝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완전 이쪽 끝에 있던 사람. 복음의 완전 반대편에 있었던 적대자였던 그 바울을
중간에 갖다 놓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보다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써오셨어요. 그저 그렇다고 인정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귀한 직분을 맡기실 정도로 그를 세워줬어요. 바울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 그렇지만 그건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이야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내가 원래 이런 인간이었어. 말로 표현하자면 더 이상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복음에 대하여 이쪽 반대편에 있던 사람. 그런데 그런 나를 사도로 여겨주신 게 그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4절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이 내가 완전 이쪽 끝에 있던 비방자요, 박해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던 사람에서 사도가 된 건 내 안에서 넘치도록 역사하는 그분의 사랑과 믿음과 그 은혜, 그게 내 안에서 풍성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내가 열심히 헌신을 해서, 내가 그만큼 딴 사람보다 믿음이 출중해서, 내가 그만큼 놀라운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많이 해서, 내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될 만하지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중고차로 살다가 폐차 직전에 있었던 자신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 되게 하셔서 사용하신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이 풍성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이런 고백이 바울만 할 수 있는 고백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드라마틱한 일이냐? 아닙니다. 물론 저는 어릴 때 철없을 때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갔고 학생의 생활을 하다가 중학교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무난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 없고 한 번도 물론 고민은 해본 적 있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어릴 때부터 철없을 때 부모님 따라서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혹시 세뇌된 거 아닌가. 신학교 갈 때쯤 되어서 고민을 했어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겠다. 그러면서 막 다른 종교, 막 비교 종교학 이런 책도 찾아보고 불교에서는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하나.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게 뭐지? 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싫어하지? 무슨 차이가 있지? 뭐 이런 것들을 막 찾아보면서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본 적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저는 신앙에서 의심의 길로 벗어나거나 떠나거나 이렇게 방황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저와 같지 않은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이런 일이, 바울의 이런 고백이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자리 잡는 그 순간 바울과 같은 과거의 삶을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뭘 똑같이 느끼느냐 하면 내가 복음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었던가. 내가 행동으로 핍박하고 반대하고 폭행하고 이런 일은 하지 않았더라도 본질적으로 내가 복음의 원수요, 의인이 아닌 저 끝에 있는 죄인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걸요,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느낄 수 있어요. 매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바울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는 순교당하기 불과 한 1, 2년 전, 많은 학자들은 1년 전, 길게 봐야, 넉넉하게 봐야 2, 3년 전에 썼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에 쓴 거예요. 그때 돼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의 이 고백은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고백인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노사도가 된 바울이 나는 과거에 이런 죄인이었어가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대장이라는 거예요. 저희 애들이 종종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크면서. 어릴 때 아빠는 내가 좋아? 과자가 좋아? 지가 아끼는 과자. 나눠주기 싫은 거. 아빠는 내가 좋아? 햄스터가 좋아? 집에 햄스터를 계속 길렀었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보다 햄스터가 당연히 더 좋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고개 끄덕이는 분 계시면 안 돼요. 당연히 네가 더 좋지. 아빠는 장난감이 좋아? 내가 좋아? 당연히 장난감이 더 좋지. 그걸 질문이라고 하니 이러면 이상한 아빠잖아요. 당연히 너가 더 좋지. 똥 싸고 오줌 싸고 말 안 들어도 당연히 너가 더 좋지.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는 아이들이 크면서 그런 질문할 때 애들이 왜 이런 질문을 자꾸 하지? 너무 당연한 건데 왜 저런 질문을 할까? 어떻게 과자랑 애랑 비교를 합니까? 그죠?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애들이라서 그런가? 저게 무슨 질문인지 지가 하면서도 무슨 뜻인지 모르나?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그거는 이제 제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한테 이게 인생에 정말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4살, 5살, 3살 막 이런 수준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게 뭐냐면 자기한테 제일 귀한 거 햄스터예요. 햄스터. 얘들은 아마 제가 주한아 4살짜리한테 주한이는 아빠가 좋아 햄스터가 좋아 그러면은 아마 햄스터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 아이의 세계에서는 아빠는 맨날 잔소리하고 혼내고 괴롭히고 장난치고 있는데 햄스터는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걔 세계에서는 햄스터가 아빠보다 나을 수 있어요. 과자가 지가 아끼는 장난감 매일 밤에 안고 자는 인형이 아빠보다 더 좋을, 물론 엄마하고 비교하면 조금 대답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아빠보다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수준의 세계에서는 그래요. 아이들은 그래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아끼는 이 인형보다 아빠는 과연 나를 더 좋아한다고 할까? 애들은 진짜 궁금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궁금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계속 질문하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애가 군대를 갔다 왔어요. 커서. 제대했어요. 어른이죠. 근데 24살 된 아들이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빠는 과자가 좋아? 내가 좋아? 그럼 그 애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게 아직까지 3살이구나, 정신이. 그건 뒤통수를 한 대 때려줘야 되는 거죠. 크면 그런 질문 안 합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장성한 아들은 알아요. 뭘? 이 세상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확신하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아빠의 대답을 듣지 않아도 당연히 아빠는 자신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한다라는 걸 이 아들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도 이와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순간, 어릴 때는 모르지만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매일 확인해가는 하루하루를 살다가 보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건 변함없구나.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내가 감정이 약해져서 의심하고 내가 혹시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내가 아직 중고차 아닌가? 내가 아직 세차가 안 된 것 같은데? 나 아직 죄 짓는데? 나를 보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내 상태와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구나라는 걸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아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내 삶이 좀 어려워지고 예기치 못했던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닌가 혹시? 내가 아직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실패하더라도 그런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잠깐 그런 느낌이 들 수는 있죠. 난 너무 힘든데 주님이 혹시 내 상태를 지금 외면하고 계신 거 아니야?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곧 뭘 확신해요? 지금 내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셔. 왜? 나는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잖아.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매일의 경건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느낌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라 그랬습니다. 이 안에는 오만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해.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낸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위한 천국을 내가 예비하고 있어. 이 얘기가 쓰여져. 그 말씀 하시려고 이만큼 적은 거예요. 그 말씀 하시려고.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라야 나를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말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을까요? 그건 성도가 성숙하게 되고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제자반 2단계에서 배우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내 생각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한 생각이 점점 깊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성도는 내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죄인인지를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고백해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겸손. 배우 차인표 씨가 몇 년 전에 한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고 소감을 이야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살면서 깨달은 3가지 진리가 있대요. 첫 번째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두 번째는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3번째 진리가 남편은 아내를 이길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그런 것 같아. 인정 안 할 수 없는. 근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죄는 은혜를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썩어가는 똥차 같은 죄인이라도 우리를 세차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겉보기에는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 낫니? 내가 그래도 너보다 성품이 더 너그러우니?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다 주님의 은혜 앞에서는 그래, 내가 너를 그렇다고 여겨줄게. 내가 너 선하다고 여겨줄게. 내가 너 집사답다고 여겨줄게. 집사답지 않아요, 우리는. 목사답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집에서의 제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저희 애들 막 괴롭히거든요, 맨날. 예, 막 때리고 장난치고 막. 저희 애들은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예, 맛있는 거 사줄 때만 좋아하지.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성도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 너 찬양, 그래. 정말 너 음치거든? 찬양 대원으로 내가 여겨줄게. 직분을 맡겨줄게. 너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너 교만하거든? 근데 겸손하다고 내가 여겨줄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이 진짜예요. 바울의 이 고백이. 목사가 된 것도, 직분을 받은 것도, 교회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것도 이렇게 열심히 내가 하니까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지가 아니라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잘하려고 해도 나는 감히 이런 직분을 맡아 살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런 직분을 맡기도록 충성되이 여겨주신 은혜 덕분이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겸손히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